어버이 주일인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어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까지 와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된 사람이 한 나라의 7%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 되어지면 후기 고령 사회, 또 다른 말로는 초고령 사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 7월에 벌써 65세 된 노인 인구수가 501만 6천 명, 전체 인구수의 10.3%에 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벌써 지금 8년 전의 수치잖아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가 되어지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에 발생한 전국 노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 1만 569건,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3배나 증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 학대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인류의 가장 큰 충격은 부모의 권위가 붕괴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신문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 듣는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해,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의 고려장, 용돈 거절한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달라며 아버지 폭행한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폭행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저 말세가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사람이 악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른들과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잠깐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주 안에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 차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 그 바로 직전에 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다 보니까 상전과 종과의 관계성을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 불린다면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상전과 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부모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상전이건 종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주 안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성령 충만하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이 옳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음미를 또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마땅한 도리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제가 늘 강대상에서 외칩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만들 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자녀를 생산했다고 하는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마땅한 인간됨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인간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됨됨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천명을 해주고 계세요. 좀 더 나아가서 또 한 번 이렇게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형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땅히 제자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이 하늘의 명령을 우리는 잘 준행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내 안에 아직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 가운데 보니까 히포쿠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히포쿠아,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태도.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을 잘한다는 얘기죠.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귀담아 듣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사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에도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꾸짖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기 딱 알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작정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신의 기본적인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보게 되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뭐 부모를 때린다거나 부모님들에게 욕하거나 이런 자식들은 그냥 단칼에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들이 율법에는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후에도 나옵니다마는 그가 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에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설교 원고에도 제가 그 교환에도 넣어놨습니다만 가치를 매긴다 또는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권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써놓기도 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위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격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죠. 야, 우리 부모님은 못 말려, 뭐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는 그 말이 부모님 그 공경이라는 자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바라볼 적에는 내가 부모님 공경할 마음이 안 들어,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경 안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부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은 신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를 주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게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님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태도 우리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부모님이 신의 대리자냐 하면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가운데는 누가 더 잘 되면 배가 아플런지 몰라도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자기가 뭘 가진 것보다도 자식이 뭘 갖는 것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그게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저도 또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밑에 자녀가 있으면서 마음속에 늘 공감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야, 부모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내리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님한테 하는 거하고 내 자식들한테 하는 거하고 보면 좀 부모님이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부모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갖고 있고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신의 대리자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실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보다 나를 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겨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훈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래서 사실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하냐? 자식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의 역할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자식들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큐티 하시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너 그런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제사장이 아니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훈계하고 책망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들었다면 그 가문이 빛날 수도 있었어요. 그 가문이 빛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인데, 그 인간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복 받는 게 다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게 열심히 출세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복 받는 비결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인간이 주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흘러 나에게 오는 그런 하늘의 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말씀 가운데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게 만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지, 내 나름대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그래가지고 내가 복을 쟁취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냥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을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은가 보네요.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 하나님을 내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라고 말해줘.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는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힘이 세고 그러지 않더라도 적이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가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없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예?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잘 공경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말입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시고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 그거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유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간증하는 거 보면요,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우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기도 해요. 그럼 맨날 놀다 하나님이 감나무 떨어지는 거,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듣지는 않으시겠죠. 열심히 성실하게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중요할 때 기회를 주시고, 중요할 때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야, 목사님 너무 막연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죠.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간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그 뭡니까? 유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번영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모의 법을 잘 지키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이 부분을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서 언급하면서, 그러면 평강을 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샬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죠. 또 하나는 땅에서 잘 된다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장수하면서, 요사이 또 그렇죠. 그 수명 연장은 길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몸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거예요. 몸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지 않다가 갔으면 참 좋겠어요.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른들께 잘해야 되고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옳으니라.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내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이 어떤 인격과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 때문에, 부모님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어긋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막히는 일이 나는 없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그러한 약속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